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네,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에베소서의 4장 내용입니다. 내가 갇혔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권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선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도 간에 갈등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함께 생활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렇게 분쟁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런 마음 이런 마인드를 서로 갖는다면 그죠? 그런 어려움들은 이렇게 쉽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하기 위해서 순서대로 여러 가지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난주에는 공동체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성도 간의 교제, 성도 안에서의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사실 이런저런 사람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도 또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도 함께 있고요. 또 성격이 아주 외향적인 사람들도 또 아주 소극적인 사람들도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함께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다루어졌는데요. 지난주에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또 기쁨과 또 감사로 하나님께 찬미하고 하는 이 교회라는 생활, 공동체라는 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이게 여러 종류의 교제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의 참된 교제, 가장 바람직한 좋은 교제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교제의 어떤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서 신앙생활 하도록 나 혼자 이렇게 버려두신 것이 아니고 나 혼자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동역자들을 이렇게 함께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색깔, 신앙적인 색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요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간증, 그런 믿음에 대한 나눔들, 이 복음을 나누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운 것은 서로서로를 도와주고 서로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또 아까 이렇게 우리 에베소서 본문에 있었던 것처럼 정말 믿음과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사랑으로 또 서로서로를 용납하고 하는 그 모습들 그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제에 자주 모이다 보면 단점이 하나 있는데 자꾸 이제 사람 이야기를 한다든지 사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말과 행동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고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면 교회 안에서 자꾸 분란도 그 다음에 당파가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이렇게 은혜를 중심으로 나누게 된다면 이 성도의 교제는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서로 서로에게 신앙에 굉장히 유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이렇게 나누는 것으로, 그리고 나눔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들을 그 진리가 내가 나눔을 통해서 말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더 잘 정리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또한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정말 서로 서로에게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내용들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더 우리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의 나눔이 이 교제가 굉장히 서로 서로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요 함께 성도 안에서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말세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모이기를 패하게 하는 그런 어떤 자들의 습관, 어떤 사람들의 습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의 모임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교제를 막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서로 권하고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어떻게 해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는 이 성도의 교제를 만들어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나눌 때, 교제할 때 어떤 내용, 어떤 이야기로 이런 나눔들을 해야 될까요? 사실 내가 복음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나누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나눌 때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는 것이죠. 그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내용이 나는 떠든거리고 이야기하고 나는 불완전하게 이야기했지만 상대방에게는 은혜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친구와 교제하는 것, 세상 친구와 즐기는 것과 다르게 이 복음을 나눌 때,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영광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하나하나 각각의 모습 속에서는 완전함을 볼 수 없지만 예를 들면 퍼즐을 맞출 때 저희 아들이 이렇게 한 3,000피스 되는 퍼즐을 샀다고 이제 방학 기간에 그거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각각의 퍼즐의 모양으로는요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퍼즐이 점점 완성되면서 점점 이 퍼즐이 끼워지면서 나중에는 하나의 큰 그림이, 아름다운 그림이 되겠죠. 이런 모습들을요 우리 안에서 찾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각각의 성도의 개인의 모습들이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함이 많은데 서로의 교제와 서로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 보완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큰 교회라는 멋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교제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멋있는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에베소 4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가 행하는 것을요 100%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의 어떤 거룩한 습관들,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들을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내가 내 삶에서 살아가고
계속해서 표현을 했었죠. 살아내는, 원래의 내 습관대로, 원래의 내 체질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서, 내 주변에서 나타나도록 내가 정말 기도하며 노력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어떤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이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깊어지는 것을 또 나눌 때, 또 내 삶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가 내 삶에서 사라질 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한다고 말하겠죠. 성령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 성도의 어떤 교제, 성도의 모습들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서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해라. 이것이 성도의 모습, 성도의 교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뿌리를 견고하게 내렸을 때 태풍이 지나가도 쓰러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것은요, 뿌리가 이렇게 깊이 서로 뿌리가 엉켜서 그 흙과 땅 속에 있는 그런 흙, 그리고 돌, 이런 것들가 이렇게 엉켜 있어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아주 치밀하게 엉켜 있기 때문에 견고한 뿌리를 내린 나무는 태풍이 지나가도요 견딜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처럼 성도 안에서 행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서로에게 이렇게 얽혀 있을 때, 성도의 어떤 교제를 통해서 성도 안에서의 어떤 나눔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와 함께 얽혀 있을 때 우리는, 교회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 영적 성장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스스로 내가 혼자 해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가 아는 것을 서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왜 이걸 하냐면, 나도 성장하고 상대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셨어요. 그 공동체의 나눔을 통해서 교회가 서로 성장하고, 또 교회가 확산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 교제의 어떤 중요한 목적, 성도의 교제의 어떤 중요한 방향은 무엇일까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어떤 열매 맺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열매 맺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에베소서, 아까 본문의 4장 1절에 있었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그 목적에 부합하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죠. 가장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고, 그 진리를 누림을 통해서, 그 진리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내 주변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나눔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사이에 함께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나눔이 성도의 성장과 교회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 성도의 서로의 나눔, 이것이요, 나는 부족한데 다른 사람을 성장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어떤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나누었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가 나를 변화시켰고, 내가 변화된 그것이 상대방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이겠고요. 그게 바로 양육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함께 나눌 때, 뭐 예를 들면 우리 지난주에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역사들을 이렇게 같이 살펴봤는데요. 초대교회에 그 성도들이,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 120명의 성도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것을요 밖으로 나누지 않고 자기들끼리 좋아서 계속 이 성령 체험들만 120명 모여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서로 나누지 않고 불신자들이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우리들끼리 계속 기도하고 성령 체험을 또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있었다라면 초대교회 확산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를 함으로써 3,000명의 제자들이 돌아왔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또 교제하고 떡을 떼고 또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이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함께 다른 사람과 나누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는 표현을 고린도서에는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부분에서 더 효과적인 전도가 무엇일까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가장 미련해 보이지만 한 명 한 명이 각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 방법이요, 가장 확실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성도의 교제는 아주 중요하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가진 이 복음을 나눔으로써 이 복음이 확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교제, 성도 교제에 폐단도 있어요. 서로 불신앙 포럼도 하겠고요. 또 서로 막 비난하고 다툼이나 불평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모습들을 찾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을요 바꿔가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바꿔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치 있게 누리고 가치 있게 전달하기 위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